입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시편 14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든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에 접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준,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모든 기준이 지금의 자신의 모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전반부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먼저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시편 14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어. 첫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핀다, 이 단어는 바로 샤카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지켜보고 있다, 내려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바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이 단어, 이 샤카프라는 단어는 바로 그냥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도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려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먼저는 무엇보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제 막 결혼해서 막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그럴 때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그의 부모가 하는 태도가 뭐냐면요, 그 아이만 지켜봅니다. 그 아이만 바라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순식간에 그 아이가 무슨 위험에 처한다 그러면 이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 성경 공부 오시는 분 가운데 이제 자녀가 이제 막 6살, 뭐 5살 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밖에서 이제 좀 노는 거죠. 노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집사님이 어떤 그러니까 조짐도 없이 순식간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확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순간 저도 얼음이 되세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나 뭐 계속 성경 공부를 했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밖에 있던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죠. 근데 저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의 부모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뭐 아이들이 뭐 수백 명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의 뒷꼭지는 다 보이시죠? 예, 누가 내 자녀인지 멀리서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키신다. 결국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을 전혀 방관하시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켜본다는 의미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충성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들, 이걸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한 A 정도만큼, 이 정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러면 그 헌신에 대한 어떤 보상, 헌신에 대한 어떤 축복, 이거를 지금 좀 줬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좀 갚아줬으면, 그리고 마치 지금 내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돌보시고 계신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로 희생하고 내려놓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지금 당장 군것질을 할 거를 주는 것보다 그것을 조금 더 모으고 모아서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 목돈으로 여러분 내어주길 원하는 것,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가장 여러분요 원할 때, 가장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헌신과 충성에 대한 보상,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샤카프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 같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전혀 내게 그 어떤 긍휼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찾는다는 표현은 바로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바로 따라가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지금 인생을 지금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두 가지의 싸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공존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냐, 이걸 막 싸우는 과정은 우리는 갈등이라고 표현하죠. 막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조건 내 뜻보다 옳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형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먼저 주십시오. 먼저 주시면 충성할게요. 먼저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공급하신 대로 공급하신 것 갖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라. 먼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먼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찾은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두루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들의 눈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패션이 등장하는 것이고 어떤 브랜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때로는 그 헌신과 충성이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정말로 아는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렇게 내가 내 것을 내려놓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충성, 우리가 내려놓은 모든 내려놓음은 인간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충성, 모든 헌신,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여러분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 라는 표현은 결국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바로 우리는 다시 사명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아픔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 더 큰 상처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욥도 그렇지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여러분 잃었던 그런 고통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그리고 역경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미션들, 사명들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전진했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 역경을 체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역전시켜 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 감당하는 자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역전과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다시 용기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버지 우리의 판단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욱더 신뢰하여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며 작정을 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베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고 계심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여 그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아니시라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 않은 체력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며 언제나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여 우리를 언제나 아버지여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여 좋은 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역경과 환난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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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 않은 체력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